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2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작하기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 중에 나를 다스려 주시어 내가 오늘 나의 염려와 나의 욕심에 의해 지배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배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 속에 나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생명과도 같은 신앙의 요소는 무엇이겠는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시는가?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이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과도 같은 이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실을 질문하십니다. 바로 이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내 인생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으며 나는 주님을 내 인생에 어떤 자리에 두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대한 사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사안인데 바로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구조와 위치를 보더라도 이 마태복음 16장 이 15절에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은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28장으로 구성된 마태복음의 가장 중앙에 이 질문이 놓여 있어서 이 질문의 중대함을 또한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 어떤 의미를 지닌 분이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란 이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나의 구원자란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메시아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의 역할,
나를 구원하는 역할,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구원주의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 내 인생에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신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부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둡니다. 하나님의 자리란 내가 생명을 다해, 내가 사랑과 뜻을 다하여 섬길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위치란 내 생명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유일한 분, 나의 참된 유일한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도록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요, 인격적 관계요, 예수님과 나의 생명이 되는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응답이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본래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의 의미가 무엇을 이미 상징하고 있는지 이처럼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란 이름 자체가 반석을 뜻하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즉, 이 베드로가 이 반석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베드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반석,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때 이 반석이란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라고 말씀하셔서 이 반석이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는지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가 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교회의 반석이 된 이 베드로를 로마 교황이 계승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권한을 계승한 이 로마 교황, 어떤 권한까지 베드로부터 그러면 이 계승받게 된 것인가?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18절 말씀에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여긴다면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너도 베드로 개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 삼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이 천국 열쇠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 권한을 주신 것인데 이 베드로에게 주신 권한이 로마 교황에게 이제 계승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 해석에 의해 로마 캐톨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이 교황권에 근거해서 사제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이 교황의 이 권한이 대주교에게 그리고 주교에게 그리고 이제 일반 사제에게까지 이제 공통으로 공유하게 되어서 사제들이 이와 같은 이 교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제가 교회의 권세를 갖고 있다면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여서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에 의해 진리의 교육도 받고 이 권한에 의해 순종하는 그런 이 그룹이 되어집니다. 평신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을 과연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야 옳겠는지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생명과도 같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나의 구원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가장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바로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첫 열매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개인 교황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이 사제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 베드로 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이때 이 베드로란 신약 보편 교회를 가리킬 뿐입니다. 신약 보편 교회라고 했을 때에도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같은 특정한 교회 또는 침례교, 감리교와 같은 어떤 교단 그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적인 전체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의미를 따를 때 무엇이 가능하지 않냐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목회자와 성도는 모두가 다 동등한 이 성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다 동등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동등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복음신앙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세울 동등하고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평신도들에게는 더 낮은 사명을 주셨는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사실 평신도란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직자, 평신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등하고 동일한 성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기독교란 종교를 세우는 게 아닌 겁니다. 목회자가 성직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는 특히 제사장적 직무에 더 큰 소명감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사장적 직무보다도 이를테면 왕적인 소명,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소명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종교적인 기독교를 세울 소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소명을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게,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부여받은 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주로 교회라는 공간에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소명이 분량이 좀 더 많을 뿐이고 우리 성도님께서는 나의 직장과 우리 사회생활 속에 목회자가 다가가기 힘든 그런 전문적인 직업이라든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소명이 더 많은 부분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다 동일하고 동등한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나의 직장을 통해 우리의 사회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오늘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예수님을 향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흠많은 나를 주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과 용기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